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7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변증.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송사를 당했습니다.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제목입니다. 6장 13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1절.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로서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2절 진술을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2절. 그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든 이와 같은 순서로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관찰해보면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네 시기로 요약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시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2절에서 9절. 둘째 시기는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계기되어 있던 애굽 시대입니다. 9절에서 19절. 셋째 시기는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20절에서 44절. 넷째 시기는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45절에서 50절.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스데반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의도에서 이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내려오고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에 이르러 이제까지의 진술을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느냐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석한 대제사장을 위시한 공회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보다 더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도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황한 설교를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대교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을 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운다고 해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거나 다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적용이 달라지게 되며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고 전부가 다 다르게 되고 맙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내내 무엇을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비밀의 경륜은 에베소서 3장 9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들어서 이 점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긴 장입니다. 7장은 두 단원, 즉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43절, 44절에서 60절.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 율법과 성전을 모두 두 가지 제목 중에서 먼저 율법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율법 구약 성경을 거스린 것은 나냐 너희냐. 둘째 단락 1절에서 16절. 약속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둘째 단락 17절에서 43절. 거역한 이스라엘. 첫째 단락 약속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1절에서 16절.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무의미한 나열이 아닙니다. 그가 증거코자 하는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핵심 단어는 5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란 스데반의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 단어 중 하나요. 설교의 근거를 여기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구원도 전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신 약속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씨 5절에서 6절 씨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언약은 첫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에게 세워주신 첫 복음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약속하신 씨를 주시기 위하여 이루어 오신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음을 성경 역사를 들어서 확증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해 왔으며 또한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설교의 결론을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씨가 오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2절 그리고 부언을 한다면 그 의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을 또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과 그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 씨를 주시겠다는 것을 거역하고 있음을 책망하면서 설교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으며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설교자도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세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2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뜻이 이 호칭 속에는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그들의 뿌리가 우상을 섬기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비천한 뿌리에서 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민의 표징으로 할례의 언약을 8절 세워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이방인들과 섞임이 없이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75사람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음을 증거합니다. 14절 이는 동떨어진 사건이거나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 약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일환으로 행하신 사건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성경 역사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오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둘째 단락 거역한 이스라엘 17절에서 4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17절 둘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란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신 창세기 15장 16절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합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30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으며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분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뜻이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의 의중에는 분명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설교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원통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습니다. 조상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35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고 37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절묘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조상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속량자로 보내심과 같이 너희가 거절한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속량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유감스럽게도 복종치 아니함과 39절 거절입니다. 35절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음을 39절에서 40절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한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1절 예배 대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였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면 감사함으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하건만 저들의 조상은 이제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 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 그 자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설교 서두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엇하고 바꿔치겠습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다시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2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4절에서 15절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절이요 복종치 아니함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듯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절은 결국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는 영접한 자들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겨서 성경은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절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향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시편 78편 36절에서 40절.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6장 13절 죄명으로 송사를 했는데 율법을 거스린 자는 스데반입니까? 그들의 조상과 그 자손들입니까? 변증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너희 조상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을 범한 것이요 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율법을 범한 것이요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고 모세 율법에서 예고하신 그분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이는 율법을 범한 정도가 아니라 대역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스데반 변증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53절 도리어 저들이 율법을 거스린 자들이라는 결론을 맺게 이른 것입니다.